예,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제목은 인생, 나 홀로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좀 넓혀서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어떤 순간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구원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예비된 축복이 뭐냐면 그냥 왔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거창하게 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가족들, 후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 나 좀 도와줘라 이거보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또 지금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축복을 찾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찾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로 부인이 4명이 되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가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졌죠. 야곱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외삼촌 나번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무서워서 가축들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형님 거 하세요.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따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예비하셨죠. 야곱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준 이름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것을 못 깨닫고 오신 메시아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대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정복하는 축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야곱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야곱처럼 인생의 가장 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작정해 두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그냥 힘들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이 언약적 축복을 깨닫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집에서 팥죽 끓이는 담당이었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그 이상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형이 형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형 할 테니 바꾸자. 에서는 뭐 언약적 축복에 관심이 없으니까 배고픈 마당에 아 그래 네 형 해라 이러고 장자권을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보장하셨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계산적이고 방법과 어떤 열심을 동원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은 알기는 알았어요. 그거를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시절에 창세기 20장, 27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르쳐줘.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게 되어서 그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행동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행동 때문에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이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축복을 가르쳤으니 그 일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싸움이 붙은 거죠. 야곱은 이 일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고 피난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21년 동안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는데 21년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돌멩이 하나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누운 곳부터 하늘나라까지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영광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속에서나마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확인하고 난 야곱은 어머니가 제삼 미천으로 챙겨준 고급 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팔면 사업 미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잤던 돌베개 위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 이 베델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는 갈라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21년 동안 오늘 32장 한 장 전에 보면 31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라반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야곱을 이용하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아들을 허락하는지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항상 야곱의 마음속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형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군대 400명을 끌고 오니까 믿음이 회복된 줄 알았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남겨진 그 장소가 야복강가입니다. 32장 23절부터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정말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한쪽뼈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됐죠. 이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도 주셨지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너를 통해서 시작되는 축복을 허락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내도록 우리의 인생과 하는 일을, 산업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두려운 순간에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위해서 너무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낙심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가난해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렇구나.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가정도 허락하시고 나의 일도 허락하시고 나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당연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이 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평화는 음소거 해주세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일어나서 온 나라와 세계를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후대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전에서 낳은 영적인 후대들 또 복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몰랐을 때 야곱이 간사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망도 가고 야곱은 그랬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야곱처럼 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겨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두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아무 힘이 의지할 수 없는 그 배경 속에 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 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보장하시는 축복을 보장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으려고 언약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짓말도 하고 몸부림치고 은혜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 야복강가를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가축들과 가족들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형은 마음이 순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을. 그러면 내가 너의 길 앞잡이를 해주겠다. 너 보니까 군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군사들을 좀 보내주겠다. 그런데 다 거절해요. 왜죠? 마나하임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군대구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는 군대를 지금도 지치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야곱은 불신앙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은, 한 번 이상은 꼭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될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몰랐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이렇게 와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배를 평일에도 이렇게 줌으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려서 음성으로 안 해놓으셔서 그런데 나중에 전화 통화 되시는 분은 강경자 기자님한테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이것도 현장감이 있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약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실에 와서 혼자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렇게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하는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평일에 기도가 쭉 되어지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아이고 죄인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종교적 예배에 아직 머무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확인한 예배예요. 언제 예배를요? 평상시의 기도와 평상시에 혼자 드리는 예배를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생기면 생긴 만큼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전부 연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았죠? 낙심하고 염려하고 방법을 찾고 막 상대적으로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과 사람과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홀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어떤 결론이 오냐면 어느 날 내 수준, 내 인생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돼요. 너무 행복하겠죠? 누가 알까요,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가족들이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알게 돼요. 그래서 궁금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격이 바뀌었다, 부자가 됐다,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우리의 수준과는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을 말해주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병 낫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서는 내게 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응답받을 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축복이니까. 그때는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래도 돼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한 내용 압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성령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내 가족, 아직 예수 믿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축복을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만약 지금이 그 시간이라면 응답의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힘을 가지고 현실을 살지 못하면 힘이 없이 현실을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연명하고만 있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하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전보는 데 가게 되고 무속인의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나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언약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안 보였을 때는 늘 대책을 세우고 술수를 부리고 계산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기도 속에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